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1절부터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23편 1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는 총신대학을 졸업하시고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DHM 과정을 마치시고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디민 과정을 하셨고 전 육군 군목이시고 또 나성 한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현재 부산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 중이십니다.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부이사장이시기도 하신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오늘 순복과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해 주실 텐데요. 보내주신 하나님 또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부터 은혜의 성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집회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예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봉헌했던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종 안에 붙잡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부와 귀와 크고 강하게 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인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과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좀 아래 강단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편 23편이 매우 유명한 시편이다 보니까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사투리 버전을 한번 읽었는데 이게 유튜브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저는 충청도 대전 사람인데요. 경상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버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도 버전입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끝 맨치도 없대이. 시퍼런 물거등에 내 집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낼로 이끄신대이. 내 죽을 뻔한 골짜기 이게 껌껌한 데서도 가한 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낼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니자스 앞에서 낼로 팔팔 튀어주신대. 내 인생이 억수로 붙잡혔겠어도 그분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가? 거저 시퍼런 풀밭에 실하디란다. 목마르면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다. 야이 뭐이가 부족하가?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니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구만. 음침한 골짜기 가방 내 날엔 거의 무서워 때렸는데 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그 이로 지켜주디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까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덕분에 어쩌실까 찡해보네.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조그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거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에 대해서 묻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편이 이렇게 유명한 시편입니다. 지방 사투리 버전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은 언제 얻을 수 있는가? 순복할 때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복과 행복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는 없죠. 수년 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따님이 동부의 보스턴에서, 미 동부의 보스턴에서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어요. 그녀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재산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죠.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이 마약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우리 청년이 마약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담당 부목사님이 LA에 있는 중독자 선교회를 다녀와서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술과 담배는 마음 먹고 끊으면 금단 현상이 오는데 그 고통의 순간만 이기면 끊어지는데 마약은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동이 살아나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몸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고 배설 기능까지 통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환청이 들려서 미쳐서 죽는 것이 마약이랍니다. 이 보고가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죠. 쾌락도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저는 군목을 14년 했는데 군인들이 장군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진급 하나하나 올라갈 때 너무나 행복해해요. 그만 제가 처음 인관에서 갔던 부대에서 크리스마스 때 연대장님, 저는 특공연대라는 특수부대에 처음 갔는데 연대장님이 계급이 대령인데 이분도 별 달기를 바라는 분이었죠. 근데 크리스마스 때 연대 모든 부사관과 장교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연대장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너는 개혁할 의사가 무슨 저 별이 네 별이냐? 그건 내 별이다. 그 연대장님 나중에 별 달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이죠. 별 둘을 달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동기생들이 하나를 더 달고 군단장 나갈 때 본인은 사단장하고 참모직이 마치고 제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군이 되지 못했던 대령으로 예편한
동기생이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운가? 여러분, 왜 사단장이 군인의 꽃이냐면요, 단일 지휘관으로서 모든 평가와 전술 항공, 공군의 지원까지 받아서 입체적인 작전을 벌일 수 있는, 부하가 전쟁 나면 15,000명이나 돼요. 거기에 보병, 포병, 공병, 기갑, 화학 모든 병과를 동원해가지고 입체적인 작전하는 지휘관이 투스타 사단장이에요.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만 지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가? 이럴 때 별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대요. 야,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아요. 예수님 없이 높아지면요, 제대할 때는 추락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높아진 사람들은 그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충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명예, 이것도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진짜 행복을 소개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시편인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왜 행복했는지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함께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거 보면 부족하다는 말도 부정의 말입니다. 없다도 부정의 말이에요. 부정이 두 개 있는 것을 이중부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내 인생은 진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자기 때에는 못해요. 피를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자식의 때에 할 수 있도록 먼저 헌금을 다윗이 드립니다. 그가 개인적으로만 드렸던 헌금이 얼마냐면 금이 103톤입니다. 103톤. 은이 240톤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6조 원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되죠. 여러분 모두가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6조 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센스가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처럼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6조 원입니다. 대단한 헌신은 없죠. 건축원금을 6조 원을 들였으니까 사유의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29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개인 재산이에요. 국가 재산이 아니고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요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렸을까요? 수많은 비빔과 좋은 것은 다 먹고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또한 명예를 많이 거머쥐었던 군인이기도 했고 왕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왕이었어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의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우리 나라의 역사로 본다면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 같았어요. 솔로몬 때는 갈릴리 북부 지역을 성전 건축에 도왔던 두로 왕에게 떼줬거든요. 도왔던. 가장 넓은 영토가 다윗 시대죠.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에 다윗의 시대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선지서 시대. 그만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겼더라. 그는 전쟁에
상승, 항상 승리하는 부대의 지휘관이요 왕이었어요. 온갖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명예 때문에, 이 훈장 때문에, 이 업적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래전에 자동차 산업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죠. 디트로이트는 저도 2번 가봤지만 굉장히 추운 도시죠. 캐나다 접경 도시, 5대5 연안 도시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데입니다. 제가 LA에서 10월 달에 갔는데 날씨 예측을 못하고 가서 정말 추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도시의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 미케닉이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게 되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정비를 잘하니까 자신있게 내려서 후드를 열고 엔진 룸을 쳐다보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한참 고심을 하는데 검은 세단이 지나가다가 서더니 검은 양복을 입으신 어른께서 내려서 뭐를 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웃었죠. 내가 정비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못 고치는 것을 이 어른이 어떻게 고치는가? 근데 이 어른께 예의상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몇 군데 부속을 만지더니 시동을 걸라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쭙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명함을 하나 주고 총총히 사라져 가셨어요.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분. 정비사가 못 고치는 것은 설계하고 만든 분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도 인생의 거리를 주행하다가 어느덧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족관계의 해체라는 아픔 때문에, 직장생활과 사업의 아픔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인생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담과 하와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한 몸과 마음을, 인생을 고쳐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생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고쳐주셨죠. 그는 회복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과 명예와 쾌락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에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길 거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목자라고 나오는데 신약에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목자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 곁에 와 계시죠. 마치 목자처럼 우리 곁에 동행해 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자가 되세요. 또 하나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순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말합니다. 아주 유능한 목자가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푸른 초장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울이 먹어요.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돼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여전히 굶주림이 있는 거죠. 얘들아 이쪽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되죠. 얘들아 이쪽에는 곰이 나타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산다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하는 것이죠. 순복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순복합시다. 예.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하이파이브 합시다. 순복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1절에 말씀한 다윗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1절은 선언과 같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부분이 이상했어요. 푸른 풀밭은 초장은 양들의 밥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이시며 라고 기록하면 좋을 텐데 왜 누이시며 라고 기록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동물의 왕국을 떠올리시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오면 짐승들은 배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하여튼 찾아다니면서 배를 채우죠. 누웠다는 얘기는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미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안식의 관계까지 인도하시며 제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과 더 먼 차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맞습니다. 다윗이 왜 행복했냐면 내가 설계하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다윗의 생애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1986년도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수동교회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1986년도입니다.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제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아마데우스를 보셨나요? 아니요. 같이 보러 가자고 그래서 서울극장에서 보고 식사하고 헤어졌는데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님이 허튼 분이 아닌데 1대1로 데이트하듯이 나랑 식사도 하고 영화도 봤다. 제가 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좀 이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토요일 날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극동방송 주최 창작복음성가 경연대회 로얄스 티켓이 있는데 갈 수 있냐고. 저도 이분에 대해서 결혼 상대로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 당시에는 연상 결혼이 별로 없을 때라. 그러나 좋아하는 누님이셔서 따라가서 봤어요. 또 식사하고 헤어졌는데 더 심각한 고민이 된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프로포즈를 못하니까 나에게 프로포즈를 요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정도 몫을 안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다음에 불러내서 내가 식사를 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디에 앉혀놓고 제가 무릎을 꿇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 앉았던 자리는 콘크리트 쓰레기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두워서 뭐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냐고 그랬더니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원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기도응답이 올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저희들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강북이니까 주로 강남 쪽 가서 만났습니다. 잠실 쪽에 가서 석촌호수 이런 데서 만났는데 갈수록 저희들은 확인을 했죠.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일 날 양과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언제 결혼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군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한다고 그랬어요. 8월 1일에 양가 부모님이 10월 1일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대전 내려가시면서 서울역에서 야, 성규야, 우리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결혼자금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당일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가 잘 되면 한복 한번 해드릴 거고 이불 한 채 해드리고 나머지는 하여튼 많이 못 드리는데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이 기도 한번 하고 내려가셨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견적을 뽑는데
87년도 제가 4월에 군입대를 하게 되고 군복으로 가니까 그 전까지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 정도는 처형집에서 사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집을 제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가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지원 없이 학비와 생활비를 다 마련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레타리아가 아니라 프로박테리아라고 불렀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어요. 집에는 빚밖에 없었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난한 심정을 알죠. 그 부담을 알죠. 그래서 하여튼 어머님 내려가시고 견적을 뽑는데 사람들이 그때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갈 때인데 저는 제주도를 못 갔어요. 그래도 하와이를 제가 갔어요. 북옥 하와이라는 데 아시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어디 갔냐면 여수가 호텔에서 하루 자고 이튿날에 여천공단 체험집에서 자고 여수에서 한려수도가 그 한산섬하고 여수 그 길을 말하잖아요. 여수에서 배 타고 한산섬 갔다가 통영 갔다가 북옥 하와이에서 자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둘째 날은 체험집에서 잤어요. 프로박테리아였어요. 그래서 돈을 쭉 뽑아보니까 15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30일이 지나도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30일을 앞두고는 제 아내가 이 드레스를 아주 싸게 하는데도 이 비용이 필요한데 달라고 그러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있는데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정근당 상무이사를 지내신 아버님의 아들이 교회 후배인데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석사과정 하는데 아버님 주신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배당금이 나왔는데 저를 돕고 싶어서 달려온 거였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응답이죠. 그래서 형제한테 감사기도 한 다음에 떠난 다음에 불이 났게로 보니까 저는 150을 구했는데 10만 원 수표가 20장이 있더라고요.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저의 후회는 뭐였냐면요. 259에서는 300 받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 회개했어요. 야 이놈아 그건 욕심이다. 하나님이 왜 50을 더 줬는가 생각해보니까 9월 1일인데도 제가 신학대학원 등록을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학기. 그게 5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러나 저한테 꼭 필요한 것 저는 군목 가서 월급 나오면 갚으려고 했는데 신학대학원 총무과 가서 하여튼 그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학기 등록금까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이 아마 이 자리에도 수많은 기도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눕는 단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인생에 비단 경제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종류의 결핍이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으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이 해결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왜 부족함이 없는가 봅시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은요, 이방신하고 달라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도 왕이라고 하면 남의 여자를 취하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고대 군주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다윗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은 결핍이 채워지는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복이에요. 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영혼의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성도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존재론적 갈증이 있어요. 그 존재론적 갈증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집회 동안에 내 삶을 깊이 관조해 보면서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지적하는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어쩌면 가족이 알 수도 있고 친구도 알 수 있는 그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성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빠르니까 똑같은 죄를 짓기 전에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불의한 문제들,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이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내 삶의 전방위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지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 문제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다 함께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불의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이제 세 번째는 인생의 위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세요. 위기의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이고 수사학적인 묘사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그 전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왔죠. 돌아왔더니 여인들이 칭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기에 사울왕이 질투심이 발동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근거리에서 유효 사거리 안에서 창을 2번이나 던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도망갑니다. 이 한 사람을 잡게 하여 사울왕이 무려 3천의 병력을 2번이나 풀었어요. 일개 연대 병력을 출동시켰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더 이상은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가드 땅으로 가버렸어요. 가드는 골리앗의 조국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드 왕에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영락없이 그는 적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는 침을 흘리면서 때문에 이상한 낙서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며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사람이죠. 절대로 이 사절이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은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고 유다만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의 반역이에요.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에요. 세상에 아들의 창끝을 피하여 밤중에 성에서 일어나 눈물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난길에 홀라야 했던 비운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피난길에 시므이의 저주를 기억하시죠. 너무나도 가까웠던 천재적인 참모였던 아이도벨의 반역을 기억하시죠. 돌아오는 길에 또 어려웠던
반역의 사건이 또 있었죠. 인생의 황혼역에는 그 아들, 또 한 명의 아들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반역을 일으켰죠. 그의 인생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받는 것, 피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내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곁에 있었어요.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이 장장 10년이 넘는 수많은 고난의 세월 속에서 다윗이 끝끝내 이기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헤럴드 모르이치라고 하는 옛날에 예일대 교수가 계셨는데, 이분이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인간처럼 건축을 하고 예술을 하고 과학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거의 7, 80년을 사는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모든 화학물질을 전부 구입해서 만든다면 얼마가 들까? RNA, DNA, 아미노산, 효소모 등등을 다 사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을 만든다면 얼마가 들까? 6,000조 달러. 여러분은 정말 놀라야 될 때 안 놀라시나요? 600평. 조우회가 평이잖아요. 600평. 대단한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요만한 스마트폰 안에다가 녹음기에다가 전화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온갖 기능을 다 넣잖아요. 사진기에다가. 정말 인간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잖아요. 이런 마이크를 만들잖아요. 저는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너무 멋있어요. 트리플 악셀 막 쫙 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표정 연기를 하면서 그 하여튼 점프도 하고 또 뭐 이렇게도 하고 가장 쫙 하고 가장 하는. 이게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정 연기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막 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6,000조 달러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6,000조 달러짜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그대도 6,000조 달러짜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이 6,000조 달러짜리 사람 있어요? 없죠. 집이 좀 작아도 여러분이 더 비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승용차가 6,000조 달러, 600경짜리 승용차 타고 다니는 분 있어요? 없죠. 차가 오래되어도 여러분이 더 존귀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비싸게 여기세요. 제가 어느 날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차 안식이잖아요. 인간이 며칠차 만들어지냐면 6일차입니다. 6일차에도 짐승을 먼저 만들고 두 번째가 인간이에요. 제가 성경 읽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데 왜 꼴찌로 만드십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바로 응답이에요. 야 이놈아, 3일차에 육지가 물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너 첫째 날 만들었다면 수영하면서 24시간을 2박 3일 지내야 됐다. 먹을 것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었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만들어서 디딜 수 있는 땅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 타임라인이 시간표가 이때가 좋겠는데 늦추세요. 하나님의 준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최종적으로 만든 인간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여성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최신작입니다. 남성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아기를 낳는 이 창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남성을 man, 근데 이 man이라는 말이 남성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성은 woman입니다. WO에 man이 붙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WO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기집, 자궁을 말해요. WOMB, B가 묵음이죠.
우음을 가진 맨, 자궁을 가진 사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재료를 다른 걸 썼어요. 남자는 흙을 버무려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성은 본 차이나예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40, 50대 많이 죽는 게 뭐냐면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투박하고 강하게 생겼지만 떨어뜨리면 퍽하고 깨져요. 그러나 본 차이나는 떨어뜨려도 쨍그하게 되는데 안 깨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찍 죽어요. 40, 50대 사망률이 높고 일찍 죽어요. 여성이 8년을 더 살아요. 본 차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성은 연상의 여인과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여성들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여성들은 우리 존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하는 게 살림이잖아요. 살림. 먹여서 살리고 입혀서 살리고 격려해서 살리고. 저도 제 아내가 격려해가지고 많이 살아나요. 제 어머니도 저를 먹여 살리고. 여성들이 하는 게 살림이잖아요. 이 여성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성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이조 백자나 고려침자도 오래되면 비싸요. 골동품이라고, 우리는 골동품 하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앤틱이라고 그러죠. 오래된 이런 자기나 청자 굉장히 비싸요. 여기 본 차이나 중에 흰머리 소녀들이 비싼 분들이에요. 염색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세 분, 네 분 앉아 계시네요. 흰머리 소녀들. 염색하신 거죠? 네, 제가 다 알아요. 예.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 흰머리 소녀들, 이분들은 우리 교회 12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들, 이런 어머님들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교회가 온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흰머리 소녀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와,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으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선악과 사건은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약속을 파기한 범죄. 또 하나는 역사의 창조주요 왕께 대한 반역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옳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인간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이 가죽옷이죠. 그들의 죄를 가려주는 가죽옷. 이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얻는 속죄를 보여주죠. 그래서 최초의 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라틴 말로는 그러죠. 영어로 번역한다면 First Evangelism, 최초의 복음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이 가죽옷 사건 다음에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예요.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죠. 자, 지금 제가 볼 때 흰 잠바 입고 계시는 형제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보라색 옷 입은 어머니 쪽입니까? 오른쪽에 계신? 예, 흰 잠바 입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예, 맞아요. 오십시오.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네. 고등학생, 대학생입니까? 고3이요. 정말 훌륭합니다. 이 고3 때 나오는 거는요, 저도 정말, 슬리퍼 벗고 올라오세요. 네. 아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대속의 제물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요. 옷도 벌써 양 색깔로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픽업한 거예요. 형제님 와줘서 고마워요. 잘생겼습니다. 머리도 벌써 이렇게 약간 곱슬이잖아요. 양처럼. 이렇게 한번 튀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요. 1번이 뭐냐면 죄인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죄인인 성도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기도 해요. 하나님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지만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양을 대신 제물로 받는 대신 속죄를 통해 용서한다는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박성규의 죄가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2번은 잡아요. 목을 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는 조각을 다 낸다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빨리 넘어져요. 일어나지 마요. 더 넘어져요. 확실하게. 옷을 아끼지 말고 반대로 넘어져요. 반대로. 얼굴 좀 보게. 성도님들 얼굴 좀 보게. 완전히 넘어지라고요. 네. 3번은 이 양을 씻어서 번제단이라는 제단에 올려놔요. 그리고 맹렬한 불, 지옥불 같은 불로 이 양을 태워요. 양이 다 타서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겁니까? 박성규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양이요. 값이 같습니까? 안 같아요. 사람이 더 비싸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사람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표적으로 양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분이 이 역할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 준비한 양은 짐승이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시면서 속죄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십자가입니까? 번제단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지옥과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거죠. 이제 형제님 일어나세요. 오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역할을 대신한 거죠. 그죠? 예표적으로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앞으로 훌륭한 인물 되실 겁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또 흰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슬리퍼까지 흰색이고요. 양말도 회색, 발도내색. 딱 맞게 오늘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되죠? 집회 가도 이렇게 완벽한 컬러를 맞춘 분은 없었어요. 이제 코트를 벗었어요. 입어도 괜찮아요. 또 부르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역할을 대신한 거죠. 참 너무 고맙네요. 고3 이제 수능 치르고 나오셔서.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값이 6천조 달러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 이상입니다. 무한대죠, 무한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대통령, 장군, 사장, 교수님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요. 저처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진짜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지금에야 여러 가지를 갖추고 살지만 정말 힘들게 살던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어려운 순간 그거 가지고 이긴 거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힘겨운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비싸다. 나는 6천조 달러 이상이다. 예, 저는 군복 출신이라 복창이 작으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차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비싸다. 나는 존귀하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하이파이브 합시다. 너도 비싸다. 네, 정말 비싼 분들이. 뒤에도 한번 합시다. 너도 비싸다. 너도 존귀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배추를 세는 단위에 불과하지 우리가 어려울 때 선택할 일은 아닌 거죠. 예, 실패는 실을 감아두는 패지 우리가 인생에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식사를 하면 백인 부인들이 식사를 초대하면 그런다고 그래요. 식사 중간쯤 가면 포기하지 마세요. 더 좋은 메뉴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Save your fork. The best is yet to come.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제일 좋은 메뉴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죽지 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온갖 생각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을 이기고 나면, 견디고 나면 더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압니까? 버티는 거더라고요. 이길 때도 있지만 이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 좋은 분이죠. 하나님 저 여기서 견딜게요. 하나님 저 견딜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희한하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 열려요. 자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째려본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야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자동문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분명히 몇 분은 하나님 오늘 밤 나 데려가면 좋겠어요.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울감을 떨쳐버리세요. 아브라함 링컨도 우울증을 앓았는데 늘 떨쳐버렸대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떨쳐버렸대요.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470쪽짜리. 그는 우울증으로 오는 공포와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초월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fear, 공포가 나타나면 engagement, 싸움을 벌이는 교전을 하고 transcendence, 초월했어요. 뭐로요? 성경 말씀과 기도로. 링컨이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남겼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 치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울증을 이길 수만 있다. 혹시 이 자리에 다혈질이 아니라 우울감을 가진 분들이, 저는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우울감을 가진 분들은 치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링컨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격려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은 사람, 죽고 싶은 사람들 격려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견디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견디다 보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비싸다. 좀 더 크게 합시다. 나는 비싸다. 옆에 있는 사람 말합시다. 너도 비싸다. 함부로 죽지 마. 네. 이게 사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붙잡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데오파니 시대입니다. 파니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대는 데오로고 시대입니다. 로고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다 함께요. 시작. 읽어주십시오. 예,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다. 이게 중요하죠.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코파리라고 하는 작은 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낳아 놓으면 이게 자라면서 가렵기 때문에 이렇게 돌뿌리 나무뿌리 긁다가 안 되면 달려가 부딪힘으로써 양들이 치명상을 입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름을 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목하는데 어떻게 그 파리들을 다 잡겠어요? 기름을 부어놓으면 파리가 접근하다가 날개가 넓으니까 붙어버려요. 그리고 양들이 긴 혀를 이용해서 저는 짧아요. 그래서 잡아먹어요. 그래도 평안을 누리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코파리 같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요. 이들이 우리에게 분노도 집어넣고 미움도 집어넣고 시기, 질투, 경쟁심도 집어넣고 음란도 집어넣어요. 교만도 집어넣어요. 이걸 뭘로 이깁니까? 내 결단도 필요하지만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보여요. 이거 마귀가 나 유혹하는 거야. 내가 이게 넘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딱 끊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기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악한 마귀의 유혹, 모든 종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새벽 기도를 짧게 인도하니까 더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고3 형제도 나왔지만 우리 자녀들 좀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들이 와서 이 말씀 듣다 보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다녀서 피종진 목사님 집회도 다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말씀 한번 받으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2절은 결핍을 채워주시고 3절은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므로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므로 5절은 나의 영혼과 육신을 깨뜨리는 마귀의 유혹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기게 하시므로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이 마지막 가져야 될 행복의 조건입니다. 죽음 이후가 불안하면 성도들의 삶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언제든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김한란 박사님이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와의 총장이셨던 김한란 박사님이 60몇 년 뒤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 앞에 그런 얘기했죠. 얘들아,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오히려 나를 부러워해라. 그러므로 내 장례식에는 장성국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김밥 천국이라고. 네. 천국을 잃어버리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곳이 최종 목적지니까 이곳을 사명의 터전으로 살 수 있죠. 세속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세 번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생애,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되면 나올 때는 울면서 나왔지만 나와보니까 더 밝고 찬란한 자유로운 두 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잘못 준비돼서 유산돼 버리면 이 밝고 찬란한 세상을 못 사는 거죠.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아까 우리 형제가 속죄양의 역할을 했는데 이 속죄양 대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역으로 속죄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죽고 나면 더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산된 사람은 지옥에서 눈을 뜨는 거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구미 시민 45만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 유산되어서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이 천국 가 있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부활하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51절에 마지막 나팔소리, 트럼펫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붙자에 상할 자입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과 살아난 몸,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몸이 연합되어서 온전한 영생을 누리고, 성도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둘째 부활로서 지옥 간 영혼과 부활한 몸, 이 몸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거룩한 몸이지만 그렇지 않은 몸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Eternal punishment, 영벌과 Eternal life. 여러분, 용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영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시간적으로 영혼을 산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천국에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와 함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지옥은요, 마귀와 함께 영혼이 벌받는 거예요. 영생은 시간만 영혼이 아니라 장소와 상태, 구원의 상태가 완전한 그 삶을 영생, Eternal life라고 하고 Eternal punishment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서 누릴 것이며 재림 이후에는 완벽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이 더 많은 구미 시민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 이것은 예배당을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주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살기도 괴롭고 죽으면 편안히 44번지 꽥,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주소였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도 즐겁고 믿으면 복되리 77번지 행복동으로 우리가 이사를 와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죠. 영혼 구원, 윈더 소울. 이 소울이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 헬라어의 푸시케예요. 어떤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하니까 사람들이 이혼론에 빠진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때 몸까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영육 간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 구원, 생명 구원이라고 많이 말해요. 그 조직신학자의 영향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이 몸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이 하이파이브 합시다. 놀라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대는 천국 갈 뿐입니다. 그대는 부활할 뿐입니다. 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주름도 그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 해결돼요. 염색 걱정 다 안 해도 돼요. 쌍꺼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여튼 너무 좋을 거예요. 완벽한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관절염도 없고 디스크도 없을 거예요. 예, 괜찮아요. 예.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문장을 안 읽고 사람 이름만 읽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더니, 아이 목사님, 나 좀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그래도 천국 가서 사람들 많아도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성경 속의 인물은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삽시다. 저는 돌아가신 제 아버님,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아버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만나고 싶어요. 천국을 소망합시다. 너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다 안 되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야곱처럼 자녀들 모아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에게 권사님이 지금 서권사님이라고 암이 왔는데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 살 만큼 살았고 치료 염려치료 받지 않고 저 하나님 주신 시간만큼 기도하다 갈래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서순옥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안 죽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구원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없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만나가지고 인도를 받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주여,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주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지구는 직육면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 바다로 항해해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지중해 끝에 지브롤터 해협에 그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한 기둥이 있었는데 이름이 허큘레스 기둥이었어요. 이 허큘레스 기둥에는 라틴 말로 세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네 플러스 울트라. 네는 영어의 노예요. 플러스는 모어, 울트라는 비욘드. 노, 모어, 비욘드. 우리말로 옮기면 이 노모에 아무것도 없다. 죽는다, 가지 마라. 항해 금지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492년에 크리스토퍼 누구죠? 콜럼부스가 이 경계선을 돌파하죠. 지구는 둥글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어도 거꾸로 달려있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오랜 항해 끝에 그는 돌아와서 스페인의 왕제 까를로스에게 보고합니다. 황제 폐하, 우리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 보니까 유럽보다 더 넓고 더 풍요로운 신대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허큘레스 기둥에서 부정의 말 네를 지워요. 뜻은 완전히 역전되죠. 플러스 울트라, 모어 비욘드. 이 너머에는 너무나 풍성한 것이 있다. 저는 이 일화가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과를 설명해 준다고 봐요. 불신자는 죽음의 경계선 너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음이 두렵고 공포고 절망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더 풍성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기대고 소망이고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21절입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한자로 말하면 별세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영어로 옮겨드립니다. Having the desire, 내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다. To depart, 세상을 떠나서. And be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러면서 for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망을 왜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나 죽어서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that is very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very much better. 강조부사 두 개에다가 비교구에 들어가 있어요. 대단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일이라. 여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이라? 훨씬. 충성. 이렇게 잘해줄 수 너무 고마워. 훨씬 더 좋은.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숨 넘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네요, 강사가. 강사 좀 도와주세요. 예.
아멘을 해주셔야죠. 훨씬 더 좋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 살아생전에 천국을 갔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겸손하게 자기 체험을 다른 사람의 표현처럼 해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 셋째 하늘이 뭐냐면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몸 밖에 있는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체험이죠.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가봤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안 거죠.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플러스 울트라가 아니라 이놈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울트라,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바울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 통화들을 이용해 버리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동료 경쟁하는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윗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내도 사랑해 주세요. 예. 다른 사람 아내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여러분이 밥 먹는 수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섬겨보세요.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바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구미시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생명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 날 천국 갔을 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한테 허락한 100년의 시간을 너는 가장 잘 쓰다 왔구나.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경계선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왜 행복했는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순복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행복이 있는가? 2절, 내 머리보다 뛰어난 방식으로 인도해 주세요.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 다음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삶을 바꿔주세요. 아멘. 이게 행복입니다.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비싸다. 나는 존귀하다. 옆에 있는 사람 니도. 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5절, 그런데 성령 충만받아야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